언제나 기쁨으로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념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은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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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별일 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늘을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한섬원교를 세우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섬원교를 행복한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한섬원교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성장 부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복음의 진리를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교회로 계속 세워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소망의 모든 지체와 부서와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행복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목장과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도자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목사님을 한국교회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셔서 교회와 나라를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말씀으로 한국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사역에도 온전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 리더십 승계가 한섬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한국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최봉규 동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사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삶에 회개가 있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하시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말씀의 권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와 찬양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온 교회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함과 행복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준비된 신부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을 참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누리며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이 다 똑같은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복은 눈에는 정말 커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은 막상 그 복을 차지해 보면은 별 볼 일 없는 복이 있어요. 또 어떤 복은 내가 분명히 내 손으로 움켜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식간에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그런 복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복은 복인 줄 알고 덥석 물었는데 그것이 변해서 화가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을 바라되 정말 좋은 복을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강구하되 정말로 진짜 복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되 있다가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2가지 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복,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베델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이 받은 이 2가지 복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1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를 꼭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복입니다. 2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인지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복입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에 있어서 아주 최고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고 나서 복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 빼앗은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포도원의 소산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물질적 풍요에 대한 복입니다. 2번째, 그 빼앗은 복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형제들의 주인이 된다라는 성공에 대한 복입니다. 물질의 복, 성공의 복, 이것을 강탈해서 자기 손에 움켜잡았으니 그때부터는 항상 웃고 다니고 승승장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곱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기 복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깨달은 형 에사가 그 뒤로부터 칼을 품고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은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신상 아니겠습니까? 복인지 알고 그것을 움켜잡았는데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 가정의 공기는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습니다. 마침내 야곱은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나반이 있는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란까지 가는 그 길은 얼마나 힘이 드는 길이었는지요. 광야길로 1달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요, 의지할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우울감이 몰려옵니다. 머리는 복잡합니다. 온갖 억울한 생각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복인지 알고 그 복을 강탈하고 그것을 쟁취했건만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그 복을 다시 빼앗길까봐 조마조마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 하나를 취해서 자기 머리를 뉘웁니다. 그날 밤 야곱이 꿈에서 아주 신기한 꿈을 꿉니다. 사다리를 하나 보는데 그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사다리의 꼭대기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주목하여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내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야곱이 받은 첫 번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겠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강탈한 복과는 차원이 다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복이 포도나무의 소산이 끊이지 않는 복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들어 지키시겠다는 그 복이 형제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복보다 무엇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복이 큰 것입니다. 거짓으로 꾸며서 쟁취한 복은 그 심령에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끊이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것을 강탈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형제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탐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언제든지 호신탐탐 그 자리를 노리면서 야곱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사실 복이 아니라 피를 말리는 화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람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만끽하며 누린 사람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다윗을 시기하였습니다. 언제든지 다윗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사방이 적들 뿐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원수가 궁궐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과 매일같이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꾸는 형제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천만인이 둘러싸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왕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서 소명을 따라서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방이 막혀 있고 적으로만 둘러싸여 그렇게 숨가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으셨습니까? 다윗처럼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도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을 때입니다. 이 복을 사모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이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야곱에게 허락된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인 내가 그 일을 직접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복입니다. 애초에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태중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은 야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고군분투합니다. 하나님 거추장스러우니 저기로 좀 물러가 계십시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또 자기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작 꾸며낸 일이 거짓으로 그 복을 강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서로가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복은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기뻤는데 그 복이 화가 되어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의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항상 구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법입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 칩시다. 바다에 빠졌어요.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물에 빠져 있어서 허부적거리면서 잠시라도 숨을 꼴깍꼴깍 쉴 수 있기 위해서는 육지로부터 온 것을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지로부터 누군가 구해줘야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기 위해서는 육지로부터 온 그 무엇인가 부여잡아야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인된 몸으로 살아가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땀을 흘려 일을 할지라도 가시덤불이 열리고 또 엉겅퀴가 열립니다. 많은 문제들로 우리는 허부적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바다에 빠진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땅의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부여잡아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라도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부여잡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줘야, 그래야 우리는 그 은혜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업보의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업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돌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업보의 원리로 운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대로 돌려받는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이 세상의 원리를 깨달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이 업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말을 업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의 행위대로 그대로 돌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돌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이 율법의 세계에 내팽겨 두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여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부여잡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세계는 은혜의 세계인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부여잡는 그 순간부터 은혜의 세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업부의 세계, 율법의 세계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세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거두입니다. 우리가 뿌리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먹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더하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 더하심의 은혜를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쫓고 또 쫓는 그 복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은혜입니다. 더하시는 복, 더하시는 은혜, 그것으로 우리는 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만약에 내가 업보의 세상을 살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율법의 세상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저는 쪽박찰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을 부여잡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은혜를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제 삶 가운데 은혜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업보의 세계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세계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분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은혜를 오늘도 부여잡으시고 은혜의 세계에서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이 우리들이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계략으로, 우리의 인맥으로 그것을 해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적한 이 문제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은혜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의지로, 고집으로,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었던 그 야곱에게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하여 두렵고 떨린 가운데 머리를 돌에 베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야곱아, 나의 아들아, 그 짐이 그렇게 무겁더냐? 이제 내게 맡겨라. 내가
담당하겠노라. 내가 이루겠노라.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이 이룰 때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가치 있는 복이요, 바꿀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누린 이 복,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어느 때에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그 인생 가운데 3번의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강탈한 축복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얻은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오늘 말씀 속에서 읽은 이 베델의 축복입니다. 집을 떠나서 외롭게 광야를 걷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것이 두 번째 축복, 베델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가다가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를 만나 씨름하여 억지로 얻어낸 축복입니다. 삼촌을 속이고 전 재산을 가로챈 야곱은 또다시 야반 도주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갈 곳이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리고 다시 삼촌 라반에게 돌아가자니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야복강변에 혼자 남아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그 강에 건너게 하고 자기는 그곳에 쭈그려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의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합니다. 야곱이 그 씨름하면서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자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천사가 나중에 환도뼈를 부러뜨려 야곱을 절게 만듭니다. 그래도 야곱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다리를 절며 쫓아가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사가 야곱을 위로하며 축복합니다. 그것이 야곱이 받은 세 번째 축복입니다. 야곱은 일평생 3번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3번의 축복 중에서 야곱을 지킨 복은 무슨 복입니까? 야곱을 야곱되게 한 복,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델의 축복인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강탈한 그 복이 아니라 억지로 매달려서 달라 하여 얻어낸 그 축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깜깜한 밤 가운데 영혼의 그 어두운 밤을 걸어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 머리를 돌에 내려놓는 그 순간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돌을 머리에 내려놓고 잠을 잤다라는 이 이야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모든 관계와 또 계획과 의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돌에 내려놓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계획과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남을 속이면서까지 높은 곳에 올라가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남으려면은 이 정도 능력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칙 같은 것 눈 감고 어차피 인생은 속고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세상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우리는 복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별난 짓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달복달하는 것입니다. 매달리고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복, 그렇게 해서 강탈한 복,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까? 평안을 줍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참다운 복,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내 고집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거친 들판에서 초라한 베개를 베고 영혼의 깊음 가운데서 말씀의 빛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바로 그때서 비로소 하늘에 다다른 사다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를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다리 꼭대기에서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환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내게 품은 뜻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그 일을 담당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의 복이 있고 자녀의 복이 있고 또 출세의 복이 있고 관계의 복이 있고 우리들은 그 복을 찾아서 정말로 열심히 달립니다.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그 복이 나를 살리는 것처럼, 그 복들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복이 있습니다. 진짜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의 복을 다 죽고도 바꿀 수 없는 복 중의 복,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내가 이루리라. 다 이룰 때까지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복을 쫓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복 중의 복을 강구하고 받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서 그 복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시며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 바라보며 주목하신 하나님의 눈길을 사모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발걸음 위에, 그의 사역 위에, 그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